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어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집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집에 잘 오셨습니다. 집에. 정말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매주마다 오시는 분들도, 그리고 사정이 있고 또 한국 방문하시고 이렇게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너무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우리가 와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아닌가요? 오래 계셨던 분이나 처음 오신 분이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찾으시고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이렇게 주님의 전에 왔을 때 왔니? 잘 왔어. 이 정도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반응하고 대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한 명 한 명을 찾고 그 큰 눈으로, 눈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찾고 그리고 보고 그리고 인사하는,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찾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찾고, 부모가 아이를 찾듯이 사랑으로 찾고 아이가 부모를 찾듯이 간절하게 찾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두려움이 있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그리고 찾아내시고 안으시고 안심해라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함께한다. 사랑한다. 나에게 기대라. 그리고 내 안에서 안전하단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 나와 계셔서 앉아 계신다는 이 사실 하나가 사실은 증명을 해요. 무엇을 증명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 네. 그리고 이미 찾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전 안에서 집에 왔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들으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세요. 오늘 말씀에 오늘 함께 16장을 읽었는데요. 15장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15장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이 누가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죄인, 세리,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제자들도 함께 있었죠. 그들이 나온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또 죄인, 세리라 하면, 세리는 돈 밝히는 사람이라고 미움받는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가 나한테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너 돈 밝히지? 그렇게 말하면 어떠시겠어요? 아무리 내가 그거를 알아도 네, 불편하죠. 그런데 그 자리에 종교 지도자들, 거룩해 보이고 높아 보이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좀 불편할까요? 그런데 그 불편한 거를 무릅쓰고라도 그 자리에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한 명 한 명 찾으시면서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돈, 잃어버린 아들들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면 99마리를 주고서라도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반드시 찾아내서 어깨에 메고, 우리 그 그림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이렇게 들쳐매고 못 걸으니까 그렇게 와서 잔치한 것. 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아들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내가 찾는 자가 아니더냐.
세리들아, 죄인들아, 그리고 바리새인나 다 하나하나 찾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가 반드시 찾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린 양은 좀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주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니까 그 어린 양, 잃어버린 양 이야기는 하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왜 하필 잃어버린 돈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잃어버린 돈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 돈에 대한 것을 사실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다음으로 돈 이야기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사실 부자가 나오고요. 이 뒤에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고요. 근데 이 부자 이야기, 돈 이야기 관련된 거 많이 말씀하셨어요. 돈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그것 또한 우리를 찾는 거예요. 돈 없이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거기에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세리를 찾는 겁니다. 돈 밝혀서 욕먹는, 미움받는 그 세리한테 아니야, 나도 돈 얘기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려면 포켓몬 카드를 알아야 됩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포켓몬 카드로 이야기를 해야만 그래도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 소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하고 멀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실상으로 있는 것, 특별히 세리가 있으니까. 근데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도 너희들 사실 돈 밝히잖아. 나중에 그거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돈, 그리고 제자들한테도 돈, 세상에서 돈을 떠나서 살 수 없지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찾으시면서 그 소재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품에 안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지 않겠니? 마음을 터놓고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자꾸나. 그렇게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으시는 것이죠. 우리도 돈의 위력을 알고 돈의 유혹을 알고 돈의 필요를 알고 돈과 떨어져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밀접하고 또한 이렇게 우리를 자극하는 소재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내 실생활까지 들어오셔서 찾으셔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나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돈에 관한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라고도 하는데요.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 청지기를 칭찬한 주인. 좀 이상하죠? 옳지 않은데 칭찬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그 이야기를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타이거 21 그룹이라는 그 모임이 있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번에 이렇게 준비하다가 처음 알게 됐는데 타이거 21 그룹은 전 세계 570명 정도만 가입되어 있는 부자들, 이 모임 그룹이래요. 그 사람들이 각각 얼마가 돈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그 사람들이 그 그룹이 이렇게 운영하는 굴리는 돈이 500억 달러라고 합니다. 근데 저 사실 500억 달러 하면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가지고 찾아보니까 한 5조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엄청난 돈을 굴리는 그러한 모임인데 그 모임에 있는 한 토마스 켈러거라는 사람이 72세세요. 72살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생각했던 것보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더 나이가 들었을 때도 내게도 여전히 쓸 돈이 있을까? 지금 현재 72세세요. 근데 더 나이가 들었을 때도 돈이 더 있을까?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는 당장 낼 렌트비가 없고 애들 학비를 걱정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하세요. 이 돈 걱정이 사실 끝이 없죠. 그래서 서점에 가면은 돈에 관한 이야기들, 책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렇게 벌어야 된다, 아니면 이렇게 써야 된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돈을 쓰는 원리가 뭔지를 찾아보니까 아주 참 재밌는, 와닿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걸 하나 봤는데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 여러분 돈 버시려면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 돈 버는 일에 미치면 된다.
네, 살 빼려면 운동해라. 살 빼려면 먹지 마라. 뭐 이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를 원리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자극하고 이렇게 정말 그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낭비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쭉 이어가세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요, 끔찍한 보고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부자한테 청지기, 매니저가 있어요.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그 매니저가 돈을 낭비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쓴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청지기를, 그 매니저를 부릅니다. 너 진짜냐?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냐? 너 나가라. 그리고 시간을 줄 테니까 뒷정리 잘하고 나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청지기는 이제 청천벽력이 떨어졌죠. 이제 끝입니다. 좋은 시절 다 갔습니다. 자기가 막 어떻게 해서 먹다가 다 모든 게 끝이 오는 날이 온 겁니다. 끝이 오니까 이제 생각이란 걸 하게 되죠. 현실을 파악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궁리를 합니다. 땅을 파서 먹을까? 그러니까 노동을 할까? 그러기에는 내가 너무 힘이 없구나. 아니면은 빌려가지고 먹을까? 그러기엔 좀 창피하구나. 그래도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막 매니저로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탁 치면서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했어요. 뭔가 방법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 한 사람 주인한테 돈 빌린 사람을 일일이 다 부릅니다. 너 얼마 빌렸어? 오일, 그러니까 기름 100말 빌렸다고 합니다. 이게 3년, 보통 사람이 그냥 평균적으로 해서 3년을 일해야만 벌을 수 있는 그 가치래요. 100말을 빌렸어요. 그러니까 너 빨리 앉아가지고, 성경에 빨리 앉으라고 그 표현도 나와요. 빨리 앉아서 50이라고 써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돈도 아니고 내가 받을 돈도 아닌데.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와가지고 너는 얼마나 빌렸어? 저는 밀을 100석 빌렸어요. 이거는 8년을 일해야 되는 돈이랍니다. 너 앉아가지고 80석이라고 써.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일일이 다 불러다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조작을 해놓고 보냈습니다. 이것을 주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지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막 맞았을까요? 막 사형감인가요? 이렇게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이 앞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지혜로워요? 칭찬했어요. 지금 이거 잠깐만 띄워주세요. 칭찬했어요. 칭찬을 했어요. 지혜롭대요. 아니 뭐를 칭찬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막 거짓말하는 게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요? 어떤 게 지혜로운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주인이,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비유하는데, 이 주인이 이 청지기가 잘못한 거, 거짓말하고 속인 거를 칭찬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주인도 그 행동이 옳지 않은 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꾀를 감탄했다, 이렇게 하면 좀 이야기가 더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good lessons from bad acts, 나쁜 행동에서도 좋은 레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심지어 지혜라고까지 표현할 정도의 좋은 필요한 레슨이었냐면, 이 다음에 이 세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쉽게 그냥 이렇게 너무나 잘라서 이분법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한테서 예수 믿는 자들이 좀 배워야 될 정도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하면서 감탄하신 겁니다. 그럼 그게 무엇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낭비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정의하면 됩니다.
거기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낭비가 뭐죠? 낭비? 돈을 가지고 돈을 벌지 않고 이윤을 남기지 않고 그냥 펑펑 쓰기만 하는 것, 그것을 낭비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적어도 이 비유에서 이 주인에게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청지기가 지금 낭비를 해서 잘리는 마당인데, 지금 청지기가 빚진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주인이 받아야 될 돈을, 얻어야 될 이익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다 흐트르고 있어요. 말 그대로 그냥 버리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알고 주인이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주인한테는 적어도 낭비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허투루 이렇게 막 돈을 손에 입는 것, 그것을 낭비로 주인이 생각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생각하는 낭비가 그 낭비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청지기의 행동을 한번 보면, 이제 돈을 그렇게 막 마음대로 막 속이고 그런 거 말고 더 청지기의 행동 그 자체를 보면, 청지기가 지금 무엇을 했죠?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돈 자기 마음대로 막 깎아주면서 뭐를 했나요? 청지기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막 마음대로 돈을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호의를 베풀어주면 내가 잘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나를 잘 받아주겠지 하면서, 내가 잘리고 나서 나에게 마지막이 있고 나서를 준비한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은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칭찬한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한 것을 칭찬한 것입니다. 마지막이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나에게 사용 가능한 돈, 지위, 시간, 뭐 무엇이든 그것을 다 사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것을 칭찬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낭비란 돈을 헛되게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아무런 책임감 없이 그냥 오늘 먹고 죽자 하듯이 이 시간만을 위해서 쓰는 것, 이 순간만을 위해서 쓰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한국에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 이야기인데, 그 가정에 한국에 방문을 하셨는데 그 와이프 되는 분이 암 선고를 받은 거예요. 한국에 방문하셔서 병원에서 건강 진단을 받으셨는데, 암 진단을 받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이렇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한순간에 그러한 소식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쓸까 생각이,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게 마지막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삶에는 세 가지의 삶이 있다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무엇이냐면 태생, 엄마 뱃속에서의 생, 일생,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의 생, 그리고 영생, 일생을 마치고 사는 삶. 이 태생, 일생, 영생이 있는데, 이 엄마 뱃속에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태아는 엄마의 보호를 받죠. 엄마 배의 보호를 받고 엄마가 먹는 것을 양분을 다 받아서 그 양분을 공급받고, 그리고 가끔씩 아빠라고 여겨지는 분이 이쁘나 하든지 뭐 누구야 하든지 막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안 되는 노래로 막 노래를 부르면 이게 발로 한번 배를 툭툭 차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9개월 동안 자랍니다. 9개월이 지나면 좁고 어두운 곳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가기 싫다고, 아니 나는 이 양수가 따뜻하고 여기가 너무 편안하고 여기서는 내가 입으로 씹지 않아도 엄마가 알아서 먹을 거 다 주고 난 나가기 싫다고 한들 안 나가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나가게 됩니다. 나가서는 어떻게 되죠?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안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크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전에는 이제 있는 줄은 알았어요. 누군가가 있고 이분이 엄마 같고 이분이 아빠 같은데, 그렇게 생각으로만 알았던 그분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그분의 품에 안기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또한 어디에다 쓰는지를 몰랐던 눈, 코, 입, 사실 그 안에서는 코로 숨 쉬지 않잖아요. 입으로도 먹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그래서 나한테 단련은 있는데 어디다 쓰는지 몰랐던 눈으로 눈을 떠서 보기도 하고, 전혀 새로운 세계죠. 코로 숨을 쉬고 냄새를 맡기도 하고, 입을 벌려서 엄마 젖을 빨고 그 다음에 말을 하기도 하고, 전혀 다른 것들을, 놀라운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봅시다. 뱃속에서의 삶이 배 밖에서의 삶에 영향을 끼치나요? 뱃속에서의 삶이 배 밖에서의 삶과 연결이 되나요? 물론입니다. 같은 몸이고 같은 아이고 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부모님이, 특히 어머니가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생각하고 좋은 시간 가지고 태교를 그렇게 하잖아요. 좋게 하려고. 그래서 조심하고, 그리고 최대한 이렇게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뱃속에서의 태생과 일생의 이 이야기를 한번 일생과 영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생과 영생, 일생에서의 삶이 영생의 삶을 영향을 끼칠까요? 일생에서 내가 잘 몰라요. 죽고 나서의 삶을 잘 모릅니다.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고 두렵고, 그렇게 나는 여기가 편하다고 그렇다고 여기에 계속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언젠가 모든 사람은 다 죽기 마련이고 영생으로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영생으로 가면은 그전에는 있는 거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그분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전에는 그 아이가 눈, 코, 입이 왜 있는지 몰랐던 것, 그렇게 궁금한 게 있었는데, 모든 것이 다 그 대답을 들었듯이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지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고, 왜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왜 이러한 아픔이 있고, 그런 궁금했던 것들이 저 위에 가면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게 영생이라는 곳이 실제하고, 이 일생만큼이나 이 영생이 훨씬 생각하는 것보다 아름답고 찬란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너무나 놀라운 곳입니다. 너무나 좋은 곳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 일생에서의 삶이 영생에 영향을 끼칠까요? 태생에서의 삶이 일생에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물론입니다. 영향을 끼칩니다.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그거 말해주려고 예수님이 저 영생에서 이 일생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중요하니까. 여기서의 삶이 진짜 중요하다, 얘들아. 영혼을 이상한 데서 보내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려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시고, 또 특별히 돈까지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두에게 끝이 있을 텐데 그 마지막 이유를 준비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오죽하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까지 하면서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이 반드시 올 거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일생에서 있는 돈, 시간, 재능, 삶, 달란트, 그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써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인을 잘 알아라. 이 종은 주인을 잘 알았어요. 주인이 어떠한 것을 강조하는지 알았어요. 주인은 돈 버는 데는 그리 별 관심이 없는 거 알았습니다. 오히려 청지기로 충실하게 사는 것, 내가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에 관심 있는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한 주인을 알았어요. 그렇게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알고 저 천국에서, 저 영생에서 어떤 가치가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여기서 헛수고 안 하죠. 우리는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이 청지기는 잘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되게 좀 어려워 보이는 말인데,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 이게 말씀에 나오는 그 표현이에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할 처소라는 곳은 영원히 머무는 곳, eternal dwellings. 그래서 영원히 내가 살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 곳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억하고 여기를 기준으로 삼고 오늘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특별히 친구를 사귀래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이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은 뭐 더러운 돈, 뭐 나쁜 돈, 뭐 그런 뜻이 아니라요, 천국에서의 재물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천국에서의 부유함, 그것과 반대되는 이 세상에서의 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소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막 나쁘고 더럽고 막 나쁜 짓에서 번 돈이라기보다 이 세상에서의 돈. 그래서 이 우리에게 주어진 돈, 아니면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삶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곳으로 인도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영원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라는 뜻이기도 해요. 지금 나온 이 비유, 이 이야기에 바로 나온 비유가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이야기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영접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부자가 살았는데 거지한테 하나도 안 돌봐줬어요. 그랬더니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가고 부자는 영원한 곳에 영접받지 못했어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또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한 재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재물을 어디에다 쌓아두고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세요. 내 보물이, 내가 돈을 쓰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카드 내역서를 보면 내 마음이 어디 있다고 보여집니까? 스타벅스, 아니면 아마존, 뭐 어디에,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 전도, 글쎄요. 그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 다음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책임감 있게 돈을 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긴 구절인데 이 구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두 개를 비교하고 있어요. 비교하는 것을 한번 잘 보시면 좋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두 개를 계속 비교하고 있어요. 불의한 재물, 이 땅에서의 것, 참된 재물, 저 영혼에서의 것.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하고 두 개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집에서 새는 바가지 어디에서도 새죠? 밖에서도 새고, 그리고 또한 하늘을 보면 열을 안다고, 뭐 그런 맥락에서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한 육군 장군이 육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졸업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장군이 되고 싶습니까? 그 육군 생도들은 이제 졸업하면서 얼마나 장군 별 달아야죠, 뭐 그런 마음이 크겠어요. 장군이 되고 싶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부터 계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작은 것부터 하라는 것이죠. 작은 것부터 청지기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내 돈이 아니고 내 삶이 아니고 내 재능이 아니기 때문에 충성되고 신실하고
책임감 있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다 아시고 계신 말씀이지만 그러한 그 청지기적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더 주목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서의 청지기의 삶을 잘 사는, 착하고 충성되게 사는 게 일생의 삶이 영혼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걸 말하고 있어요. 두 개를 비교하면서 여기서 불의하면서 어떻게 여기서 충성될 수 있겠느냐, 이 두 개를 계속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님들 잘 아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 이야기에서도 이렇게 두 개를 연결시켜요. 우리 그 장면 마태복음 25장 21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여기서는 적은 것과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요 구절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주님은 적은 게 있고 많은 게 있고요, 그리고 참된 것이 있고요, 큰 것이 있고요, 너의 것이 있고요, 자꾸 요것을 이렇게 너무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이것을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의 습관들,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의 태도, 이 땅에서 착하고 충성되게 한 것이 이것에 영향을 끼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떤 말이냐면요, 이 천국에서의 삶의 원리, 천국에서의 큰 것들, 천국에서의 많고 참는 것들을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서, 오늘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천국을 연습할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원리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이 너에게 임했느니라 라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는 말이, 새롭게 됐고 새로운 삶의 질서와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열렸다는 말이, 네,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닌 것입니다. 3살 습관 80까지 간다고 그러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영원까지로 우리가 확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미래를 준비를 해라. 이 땅에서 저 미래의 가치관으로 살아라. 그것을, 그래서 이 땅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라. 천국을 살아라. 연습도 하고 실제로 살아봐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돈의 씀씀이로 하나님의 주인임을 드러내라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내 돈을 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좀 드러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겁니다. 이거를 사실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주님이 누가 주인입니까? 돈하고 하나님하고. 내 쓰는 것을 보면 누가 주인인지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결국 이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지는 것하고, 이렇게 은행의 잔고가 떨어지는 것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하고, 어느 게 더 두려우세요? 어느 게 더 신경 쓰이세요? 아니면 공짜 돈이 생길 때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하고, 언제 더 기쁘세요? 네,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죠, 그죠? 근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사랑하거나 저를 미워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같이 갈 수가 없다고. 이를 중히 여기거나 다른 것을 미워하거나 그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돈이 신이 되기가 쉬워서 그래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돈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공해야 된다, 좋은 일 살아야 된다,
좋은 집, 좋은 차, 지위, 명예, 그거 다 돈, 신에 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잖아요. 돈이 신이 되기가 정말 쉽습니다. 돈이 필요하고 좋은 거지만 주인은 아니지요. 우상은 좋은 것을 절대적으로 만드는 게 우상이고 그게 죄잖아요. 좋은 거예요. 돈 좋은 건데 절대적인 자리까지 올려놓으면 그게 우상이고 죄이지요. 돈은 날 책임지지도, 나를 보호해주지도, 나를 사랑하지도, 나를 위해서 희생하지도 않습니다. 한 번은 교육부의 한 아이가 물어봤어요. 헌금 왜 하는 거예요? 물어봐요. 헌금 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돈을 드림으로, 떠나보냄으로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예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 알아들은 눈치. 아멘. 네, 구체적인 예배의 표현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주머니 사정을 보면 이렇게 재물로 친구를 사귄다라는 게 어쩌면 사치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당장 이렇게 꾸려나가기도 어려운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돈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주님은 양 그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낭비 이야기할 때 양의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마음가짐의 문제였지. 그리고 가진 것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였지. 그래서 돈이 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신인가에 대한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청지기로서 이 돈을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돈과 재능과 삶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우리 함께 한번 상상해 볼까요? 돈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얘들아, 돈이 아니라 내가 진짜 주인이야. 내가 너 책임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어떠한 표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그리고 그 천국의 삶, 그렇게 적은 것에 충성하며 살 때 영원과 이어지는 이것을 우리가 삶에, 나의 돈에, 우리 가정에, 나의 시간에, 나의 재능에, 나의 삶에 적용시키면 어떠한 습관으로 나타날까? 3살 습관 80까지 가고 영생까지 그렇게 해서 강조하시는 그 습관이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저희들이 자녀에게 헌금을, 애들이 돈 벌어서 헌금 내는 거 아니잖아요. 헌금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헌금을 주면서 그 습관을 들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들이 왜 그 습관을 가지게 하죠? 그게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습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용돈을 주면서도 그 조금 있는 돈 가운데서도 11조를 떼어내게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습관을 가르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기 때문에. 능력과 부와 지혜와 찬송과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어린 양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습관을 들이게 하고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요? 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를, 생명을 아낌없이 어찌 보면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흘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자비에 의지하고 나의 삶을 맡기면서 그 습관을 살아가는 것 아닌가요? 사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낭비입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충실하셔서, 충성되셔서, 신실하셔서 너를 구해주겠다라고 하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그 약속에 충실하신 그 사랑과 약속에 충실하신 그 태도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요? 당신의 자녀를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낭비하시면서까지 약속에 충실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친구인 우리를, 불의한 우리를
사고, 그죠? 그리고 천국에서 영접하시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 옆으로 찾아오신, 돈 이야기까지 하면서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의 주인은 나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있는 돈으로, 삶으로, 지혜로, 재능으로 천국을 살자. 그 천국의 원리를 여기서 연습하면서 여기서 천국을 살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를, 분명한 미래를 기억하고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저희 보고 그 친구들, 아직도 돈이 신인 줄 알고 그렇게 이상한 대로, 잘못된 대로 가고 있는 그들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영원, 제대로 된 영혼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영혼을 위해서 쓰면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 우리가 찾아지는 바 되고, 또 그 주님 앞에 마음껏 안기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